잠언 9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가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 알게 하시옵시고, 지혜 없는 자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로 살고 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평소에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옳다고 생각되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좀 옳지 않다고 생각되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를 끌어간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이제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헷갈리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의 내용이 헷갈릴 때 대개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제 하나는 그 성경의 그 내용을 이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생각하지 않고 무시하고 건너뛰고 계속해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되면서 성경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알아간 집중한다. 대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을 보는 바람직한 태도는 이제 후자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대개의 성경에서 취하는 태도는 전자입니다. 나를 헷갈리게 하는, 뭔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용과 다른 반대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무시하고 덮어버리는 그런 태도를 취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생각에 옳다고 여기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 고집해서 나가는 것인데, 오늘 본문도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 생각이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이 본문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7절을 봐보십시다.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만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자기를 어떤 징계와 책망을 받아야 될 자로 보지 않는 것을 거만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말은 자기를 이제 정당한 자로 여긴다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를 정당하게 판단할 여러 가지 조건과 행함을 내가 갖추고 있다, 이렇게 자기를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유대교의 어떤 종교 지도자 위치에 있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이런 부류와 같은 그런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처럼 자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르다, 정당하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런 자들은 징계와 책망을 자기의 것으로 받지를 않습니다. 내가 왜 징계를 받아야 돼? 난 그럴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징계, 책망을 싫어하게 돼 있고, 오히려 자기를 이제 징계하고 책망하겠다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을 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미워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네가 나보다 나은 게 뭔데 그런 말을 하느냐, 그런 반응이 나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잠언서 13장 1절에 보면은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15장에서도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을 이제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말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신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거만한 자가 있다, 그런 사람들을 신자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런 문제죠.
그런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그 질문하는 가운데에 내가 잘 아는 분이 교회를 다니는데 대화를 하면은 전혀 복음이 아닌 말을 한다. 어떻게 이제 해야 되는가? 그런 그 질문을 하기도 하는 거예요. 누군가 대화를 할 때에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뭔가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 갈등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신자의 사명이라는 것하고 인간관계 그 사이에서 느끼는 갈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흔히들 신자의 사명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거. 내가 복음을 알았으니까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게 신자의 사명이야.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렇다면 그게 사명이라면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에 그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믿음이 있고 또 신자 사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또 그러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사실은 복음을 전하려고 예수, 십자가 이런 얘기를 끄집어내면은 좋아할 사람이 없는 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또 그들 어떤 그 무리들 속에서 왕따를 당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인간관계가 곤란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또 같은 교회를 다닌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이 틀린 것은 또 틀려서 잘못된 거야 이렇게 공격할 때에 또 거기에 또 인간관계를 해방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나에게 어떤 미움을 다가올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복음을 얘기를 할까 말까 그런 이제 그 갈등을 가지고 질문을 이제 한단 말입니다. 자기 생각은 이런 거죠. 신자라면은 그 신자의 사명을 위해서 사람들의 반응은 신경 쓰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옳다. 그게 되게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또 그런데 이제 막상 그렇게 하려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관계라고 하는 거 아예 무시해 버릴 수가 없는 것이고 갈등이 안 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것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그 흔히들 그 답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게 신자의 할 일이니까 그걸 답으로 품고 있단 말입니다. 또 예수님도 그렇죠. 몸을 그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을 했으니까 내가 이제 뭔가 곤란해진다. 그게 두려워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것이 신자지 못한 것이다. 그렇게들 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또 마태복음 10장 14절도 보면은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이런 말씀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내가 복음을 가져간 나를 영접하지 않아 내 말을 받지 않아 그러면 예수님이 먼지를 떨어버리라겠으니까 이제 말을 하지 않고 나와야 되는가 아니면 그것까지 감안하기 위해서 말을 해야 되는가 헷갈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결국에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의 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래요. 책망하지 말아라. 자신을 의롭고 바르다고 생각하고 남을 무시하고 예수님 여기는 그런 거만한 사람들 그게 이제 내가 복음을 아니까 그게 틀린 것이야. 그 믿음 아니냐 이렇게 전해주는 게 옳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 8절에서는 그런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그리고 뒤에 또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이렇게 하면서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또 이런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뭔가 반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고 그들을 책망해서 복음을 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아예 책망하지 말라는 것도 그렇고 또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이것도 그러하단 말이에요. 결국 내가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또 마태복음 10장 22절에 보면은 또 너희가 내 이름을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 그래요. 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으로부터 미움 받았으니까 예수를 믿는 자 또한 미움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미움받는다는 것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두려워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그 두려움까지 견디면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게 신자다움으로 우리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분명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미움 반응을 두려워해서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는 이런 느낌의 그런 의미의 말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구절이 우리 마음을 오히려 가볍게 해준다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거만한 자, 예수 믿지 아니한 자, 그런 사람들과 어떤 관계가 깨어진다고 해도 예수를 전할까 고민이 있었는데 아예 책망하지 말라고 하니까 뭔가 짐을 더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마음이 가벼워지죠. 에이, 책망하지 안 해야지. 뭐 거만하든가 말든가. 성경이 와 있는데 뭐 가벼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은 내 편리한 대로 성경을 이제 해석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을 가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 본문과 뭔가 좀 비슷한 그런 그 느낌의 말씀을 했단 말입니다. 자, 거룩한 거, 진주. 우린 그렇게 하면 이제 복음, 이렇게 생각하겠죠. 복음이고, 개, 돼지, 이들은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 이렇게 대개를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봐야 무시하고 짓밟을 건 뻔하니까 전할 필요가 없다. 그들에게는. 그 귀한 복음을 왜 그들에게 전해? 이제 그런 뜻으로들 많이들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성경을 자꾸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런 시각으로 보고 해석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을 따르는 거예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복음을 알지 못한 자들에게 저들 어차피 복음 알지 못하고 지옥 갈 자들이니까 복음 전할 필요가 없어. 그런 생각의 해석이 왜 사탄의 유혹을 따르는 것인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게 뭐냐면요. 그들 문제가 아니에요. 복음을 받지 않는 그들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을 대하는 내 생각이 문제란 말입니다. 너는 복음을 전해도 모르니까 안 전할 거야. 그게 뭐냐면 자기를 거룩한 것과 진주를 가진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죠. 난 거룩한 게 있어. 난 복음을 알아. 그런데 복음을 너에게 전해도 모르니까 안 전할 거야. 자기를 복음을 가진 자, 거룩함을 가진 자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나는 거룩한 것, 진주를 가지고 있고 너는 내가 던져주는 걸 받아 먹어야 되는데 내가 주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모르는 어리석은 개 돼지라서 줘도 못 먹으니까 안 줄 거야. 결국 뭔가 하면은 나를 정당한 쪽 보는 거예요. 나를 정당한 쪽, 너는 개 돼지. 나온단 말입니다. 그게 자꾸 어떤 그 뭔가 성경을 우리가 알고 믿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쉽게 나올 수 있는 생각인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란 말입니다. 나를 나눈다는 거, 저 사람과 나를 나눈다는 거, 이것이 이 본문을 보는 시각에서 그대로 드러난단 말이에요.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력을 받고, 자, 이 말 우리가 보면서 거만한 자를 징계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능력할 거야. 이렇게 이제 대개들 해석을 하죠. 그 말씀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나를 어느 편에 두고 있는 걸 보시면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나를 어느 편에 두고 있는가. 그 생각이 뭐냐면은 나를 징계하는 자, 그 편에 두고 있단 말입니다. 징계하는 자, 능력받는 자,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난 복음을 알고 예수를 믿는 신자니까 난 징계하는 자에 속해 있고 내가 징계했을 때 너는 나를 능욕할 거야. 그렇게 보는 거죠. 결국 뭔가 하면 신자니까, 신자는 고난 받아야 되니까 나는 거만한 자에게 책망하면서 능력을 받아야 돼. 고난을 받아야 돼.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렵다. 이 말이 이상하게 들리는 거예요. 책망을 해야 되는데 왜 책망하지 말라 할까? 이상하게 들리는 것이죠. 복음을 아는 신자라면은 거만한 사람을 책망을 해서라도
그 잘못된 것을 알려주고 고쳐줘야 되고, 설령 그것 때문에 미움받아도 그 미움받는 걸 두려워하지를 않아야 될 사람이 신자다. 그게 바로 나야. 내가 그런 신자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책망하지 마. 미움받을까 두려워. 이렇게 얘기하니 그거 이상하다. 그런 반응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성경 구절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흘러간다는 것이 뭔가 하면 내가 나를 어떻게 착각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자기를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을 따라가는 것인데, 내가 그런 생각 가운데에서 사탄의 유혹에 빠져 있다고 자기를 못 보는 것이죠. 그게 늘 이제 나에 대한 문제로 늘 드러난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라고 늘 큰소리 치지만 우리는 늘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인간 속성이라 그래요. 늘 그런 문제를 안고 성경을 보고 믿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런 고민이 있죠. 내가 복음을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옳은가? 어차피 얘기해도 듣지를 못할 건데 그래도 얘기해야 듣는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믿음의 길을 잊지 못하게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이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기를 어떤 믿음이 있고 복음을 한 신자로 간주했을 때, 또 내는 신자 고난을 받아야 돼, 이렇게 자기를 봤을 때, 그런 사람이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오히려 미움이 돌아온다. 그렇다면은 그 미움 받는 걸 자기가 어떻게 받아들일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미움만 어떻게 생각할까요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는구나. 그래 보지 않겠습니까? 미움 받는 걸 나에 대한 의로움으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미움 받는다? 아니, 이게 내 의로움이야. 내가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 미움 받아야지. 미움 받는 것을 자기 의로 삼는 것이죠.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결국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이고, 그게 결국에는 망하는 길에 있는 결과가 된다는 점이란 말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미워할까 두렵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좀 달리 해석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미움 받는 걸 두려워해라. 그것이 아니고 미움 받는 것도 내 의를 위해서 활용해 버리는 그런 인간됨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이미 내가 저 사람 책망해야 되겠다. 그건 자기를 의롭게 보고 있는 것인데, 책망해서 미움 돌아오면은 그 미움까지도 내 의를 이루한 도구로 활용할 거란 얘기죠. 그럼 그게 망하는 길이야. 그걸 두려워하라. 그런 뜻이란 얘기예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거룩한 것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줬습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발로 밟았습니다. 발로 밟았고, 그건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상한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보냈는데 그 아들을 죽였단 말이에요. 발로 밟았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짓밟고 찢고 상하게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는 얘기죠. 결국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세상에 거룩하는 것이 주어짐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거룩한 것으로 알아보지 못하는 개 돼지와 같은 짐승으로 규정되어 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세상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난 복음을 안다,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나를 생각하기 이전에 반드시 먼저 생각할 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인간인가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내가 어떤 인간인가. 그렇게 보면은 그 예수님 말씀대로 거룩한 걸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인간, 개 돼지와 같은 짐승이 나다.
그렇게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인간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거룩한 분을 알아보질 않았습니다.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짓밟았죠. 그게 세상이었고 인간성이었고 우리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거룩한 알아보지 못한 개 돼지와 같은 짐승이다. 그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짐승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거룩한 것을 알아볼 능력이 없어요. 그 짐승이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는 거, 내 배부르게 하는 거, 그것만 좋아할 뿐이지 진주, 그 가치 없지 않습니까? 배부르면 되지 아니하는 거. 거룩한 걸 거룩한 것으로, 귀한 걸 귀한 것으로 알아볼 능력이 아예 없는 게 짐승, 개, 돼지라. 그런데 하나님 주신 그 거룩한 것으로 알아보고 그걸 깨닫게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다. 그런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 알아보는 것은, 거룩한 알아보는 것은 짐승이 노력해서 스스로 자기를 발전시킨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얘기죠. 하나님 우리 눈을 띄어서 알아보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 앞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거룩한 선물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보다도 이 세상의 가치를 두는 내가 거룩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게 자기를 바르게 보게 됐을 때, 그게 자기를 바르게 보는 것이거든요. 바르게 보게 되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예수님 흘린 피의 가치 어떠한 것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나를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인간은 그대로예요. 그대로입니다. 믿음이 오든 믿음이 안 오든 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늘 거룩한 걸 알아보지 못하도 나를 배불리게 하는 그거에 취해 살아가는 그런 인간됨에 대해서는 그대로예요. 수시로 사탄 유혹에 끌려가면서 나에게 마음을 두고 좀 더 나은 사람 되는 거, 내가 인생에 이 세상에서 인생이 더 나아지는 거, 거기에 믿음의 가치를 두려고 하는 죄인됨에 지나지 않은 거, 그건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됨을 알게 되는 것도 은혜고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십자가의 가치에 눈을 뜨게 한다. 그게 다른 점이란 얘기죠. 인간됨은 그대로인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진 거예요. 그렇게 죄인됨을 알게 한 은혜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알게 한 은혜로 우리를 끌어간다는 얘기죠. 이걸 세례 요한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죄인됨을 알게 한 은혜가 나를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으로 알아가게 한다. 그 은혜로 끌어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를 그 십자가 앞에서 늘 초라하고 부끄럽고 무가치한 그런 존재로 늘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 은혜가. 그래야만 나는 바라볼 가치가 못되고 내가 아니고 주를 바라볼 게 아니냐 그 말이죠. 그게 신자라면은, 신자는 자기를 거만한 자를 징계하고 책망할 그런 자격 가치 있는 자를 안 봐요. 신자는. 그게 당연한 거죠.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무가치한 자로 보고 있는데 너는 거만하니까, 넌 복음 모르니까 내가 좀 책망해야 되겠다.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7절을 다시 해석해 보십시다. 거만한 자를 징계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거만한 너와는 다른 믿음이 있는 복음을 아는 자로 다르게 본다는 뜻이었어요. 책망한다는 것이 나를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기를 저 사람 다르게 보는 그런 자가 누구로부터 도리의 능력을 받고 흠이 잡히냐 그 말입니다.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죠. 하나님께 능력을 받고 하나님께 흠이 잡혀요. 잠언서 20장 가보십시다. 잠언서 20장 9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되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분명히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자, 어떤 사람도 내가 내 마음을 고쳐먹어서 정결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을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누구도. 이걸 안다면 좀 그 마음이 한결같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 마음이 한결같아야 된다.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라고 하는 것은 뭐 장사꾼이 저울로 남을 속이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거룩한 걸 줘도 밟아버리는 짐승과 같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존귀함을 깨닫고 주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은 저울추처럼 한결같더라, 그 말입니다. 그 마음이 한결같아야 돼. 그런데 자기를 무가치한 자로 바라보고 은으로 시작했으면서 신자로 내가 뭘 할 수가 있고 뭘 해야 될까, 그런 생각 나아간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한결같지 않은 거죠. 저울추가 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한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음을 전할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자기를 정당해 본다는 거예요. 한결같지 않은 마음이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전하는 게 맞다, 전하지 않은 게 맞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고민 속에서 네가 너를 어떻게 보고 있는 걸 보라, 그 말이에요.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나오느냐, 그걸 따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그걸 미워한다는 얘기예요. 넌 너를 옳다고 보네, 넌 너를 정당하다고 보네, 넌 복음을 안다고 생각하니까 복음을 전할까 말까 고민하잖아. 하나님은 그런 자를 능욕하신다, 미워하신다. 하나님 금이 잡힌다, 그 뜻이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고민이 있다는 자체가 뭐냐면 자기를 무가치한 자로 존귀한 예수를 바라보는 마음과 일치되지가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성도를 그런 마음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사탄 유혹에 끌려간 마음이라 말이죠. 그 잠언 20장 11절에 아이라도 자기 동작으로 자기를 나타낸다고 한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 하나하나가 내가 누구인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책망하겠다, 그 생각 자체, 그 자체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내가 누구인가를 드러내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나를 한결같이 무가치한 자로 여기지 않는, 그게 인간의 생각인 것이고 마음이다. 이걸 알게 된다면은 우리가 주께 잡혀 있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 붙들어 이끌어 가신다, 그게 왜 은혜가 되는가를 실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주께서 잡아 끌어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천국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 주님께서 나를 잡아 끌어가신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 신앙이에요.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내려놔 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하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경외함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근본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일의 시작, 처음,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시작, 지혜의 처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 잠언서 또 8장 봐보십시다. 잠언서 8장 22절.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세상 창조가 먼저가 아니고 지혜가 먼저예요. 지혜가 먼저죠. 그리고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기에 목적을 두고 창조되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인간에게 뜻을 두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뜻을 두고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만약에 인간에게 뜻을 둔 창조라면은 인간이 잘해야 되는 게 맞아요. 우리가 잘해야 되죠. 믿음이 나아져야 되고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 맞겠단 말입니다. 인간에게 뜻을 두었으니까. 그리고 성령도 인간을 나아지도록 돕고 믿음 생활 잘하도록 힘을 주고 그런 성령으로 왔다. 그렇게 보는 게 또 맞죠. 그런데 그 모든 게 성경과 일치된 말이 되려면은 성경에 그런 증거들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다른 것 따질 필요 없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 사실 하나, 그 하나로 세상은 거룩한 걸 알아보지 못하는 게 돼지다. 그렇게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런 세상에 성령이 오셔서 새롭게 된 사람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를 개, 돼지로 알아보는 자가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개, 돼지가 변해가지고 뭐 다른 번뜩한 그런 뭐 인물 되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개, 돼지로 여기는 인정한 자가 있게 되어지 여기 성령 하셔서 성일하시는 증거란 말입니다. 막 스스로 마음 고쳐먹어가지고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할 때에 인간은 무가치하고 무능력한 존재로 시작이 돼야 돼요. 그게 지혜 있는 자다. 그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는 우리를 십자가 앞에서 어떤 인간인가를 제대로 바르게 보게 해야 한다. 그런 의미가 돼요. 그 잠언 9장 앞에 그 4절부터 오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지혜가 여종을 보내죠. 여종을 보내서 잔치에 부른 자가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를 잔치에 부른단 말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자기를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로 생각하지 아니한 자는 잔치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잔치에 들어오지 마. 내 잔치에 올 자격이 없어. 그러면 내가 안 받겠다. 그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천국이 뭐냐면은 자기를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로 생각하는 자가 들어가는 게 천국이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요, 천국은 어떤 사람을 받는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가, 그 얘기를 해줘야 되죠. 물론 하긴 합니다. 그 말을, 그 얘기를 하긴 하는데, 천국은 이런 사람 받는다 말을 하는데, 그게 다 엉터리라는 엉터리.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천국을 지금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은 어리석은 지혜 없는 자임을 아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이게 성경인데 오히려 교회는 반대로 얘기해야 한단 말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 되라고 하는 거죠. 믿음 있고 행함도 있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 반대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받지 않은 사람 마치 천국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 받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교회 역할을 자꾸 잘못 알고 있는데 이 교회 역할을 일단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오라고 불러가지고 천국에 갈 만한 사람으로 고쳐주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전도도 그런 뜻으로 하지 않습니까? 일단 불러라, 오게 하라. 그게 중요해. 일단 오게 해가지고 가르치면 돼. 그걸 교회로 생각하죠. 교회가 가르쳐가지고 천국 들어간 사람 된다면은 성령이고 올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요.
아무리 교회 가르친다 해도 설득으로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 새롭게 하는 것이 너는 가르쳐도 안 된 자야. 그걸 알게 하는 게 새로움이란 말이에요. 그래, 일단 5계에서 천국 갈 신자 만드는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교회는 없고요. 하나님은 교회를 그런 일을 하라고 자기 피로 사시고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지혜가 요정을 보내가지고 성중 높은 곳에서 누구를 부른다? 어리석은 자, 지혜 없는 자를 부른다 했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 여종 역할을 하면 되는 겁니다. 여종 역할을. 교회가 부를 사람은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예요. 그들만 오라고 해야 돼요. 지혜 없는 자만 오세요. 어리석은 자만 오세요. 그게 교회 역할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개 돼지만 오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 그 표가 좋은 게 생각났습니다. 개 돼지만 오라. 멋있는 표 아닙니까? 누가 그런 교회를 자발적으로 좋다고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런 교회를 갈 사람은 정해졌어요. 누구냐? 자기 어리석음을 알게 된 사람, 지혜 없음을 알게 된 사람, 내가 거룩한 것에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짓밟고 무시한 자, 내가 그런 짐승이었음을 알게 된 사람이 개 돼지만 오라 그 소리가 나를 부른 소리 들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부른 교회를 찾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내가 짐승이고 어리석음이 드러나는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드러난다는 것이, 그리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게 지혜의 근본이에요.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겠다는 게 지혜란 말입니다. 지혜의 근본. 그렇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한 자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찾는 자가 행해 있다면은 그게 하나님이 신비한 일로 기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그것이. 그게 신비한 일이죠. 개 돼지만 오라고 하는데 저게 나를 부린다 하면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근데 간다. 그걸 자기를 부른 소리 알아먹는다. 그게 그 신비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알아먹은 사람도 있어요.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들여 예수께 왔는데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맞지 않다. 내가 개입니다. 개도 주인의 떡을 부스러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 붙들으면 자기를 개로 알아먹잖아요. 예수는 그걸 믿은 것도 여기는 것이에요. 그래, 믿음이란 좀 이상하고 희한한 거예요. 사람들 생각 믿음과 전혀 달라요. 성경이 인간을 짐승으로 얘기할 때, 어리석고 지혜 없는 자로 말할 때, 지옥 갈 자로 얘기할 때, 그 모든 걸 자기를 향한 소리로 알아먹는 거. 그런 자가 있다. 그게 신비다. 그게 기적이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에 보인 교회, 그걸 가지고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기적으로 존재하는 성도는 그 속에 비밀을 간직한 게 돼요. 비밀이 있는 거예요. 또 골로새서 한번 1장 가보십시다. 골로새 1장. 골로새서 1장 26절입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자,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 비밀은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스도가 비밀이다. 결국 뭔가 하면은 그 성도의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계시고 때문에 성도는 비밀을 품고 있는 거예요. 속에 비밀을 간직한 그런 사람이 성도란 말입니다. 거룩한 걸 거룩한 것으로 알지를 못한다. 거룩이 비밀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비밀이 감사하게도 성도로 부름받은 자에게 들어온 거란 말입니다. 들어왔어요. 비밀이 오기 전까지는 내가 중요했습니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뭘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야. 그렇게 생각했단 말입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되고 바르게 살고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비밀이 나에게 나타나고 내 안에 들어온 후부터는 내가 아니고 내 안에 와 계신 비밀이 중요한 것이고 이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잘하신 예수님 행하신 그 일 그게 중요한 것이구나. 그걸 알게 된 것이죠. 그게 비밀을 간직한 신자예요. 나는 비밀이 오기 전에는 내 믿음이 좋지 않으면 천국 못 가. 그리 알았는데 그게 어리석은 것이고 그런 내가 예수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의로 인해서 천국 간다. 이걸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로 풍성이 지는 거예요. 십자가 풍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도를 세워서 이방인 가운데 나타나게 하고 알게 하는 풍성함이란 말입니다. 내가 잘해야 되고 내가 바르게 잘 살아야 되고 믿음 줘야 되고 일이 여기기 때문에 이런저런 할 것이 많죠. 그런 이방인 가운데에서 무가치한 내가 할 것은 없고 내가 뭘 할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가 나의 모든 것이 되는 그 풍성함 그걸 알게 하려고 비밀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셨다. 그래 나의 모든 가치 나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시고 그 주가 행한 십자가 일이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도란 말입니다. 때문에 성도가 할 일은 그런데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막 알리고 가르쳐가지고 그 비밀을 받아들이고 믿게 하는 그게 아니고 비밀을 품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할 일이에요. 비밀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성도로 부름받은 자에게 주어진 임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임무인데 그 임무도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사실은 늘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성도의 사명이라고 하고 임무라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는 사명이고 임무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함께한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뭐 아는지 모르겠지만 그 영화 6편까지 나왔고 이제는 7편이 이제 나온다고 하는데 미션은 임무란 뜻이고 임파서블은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한 임무 그 뜻인데 주인공이 이제 주연이 톰 크루즈 이 사람이 주연이죠. 그 영화에서는 이제 그 주인공이 불가능한 임무를 해내는 그런 내용으로 나오는데 결국 인간이 해낸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인데 성도의 임무는 말 그대로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성도 임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해내지 못한 임무예요. 해낼 수 없는 거예요. 비밀을 품고 살면서 그것을 그 비밀을 나의 풍성함으로 누리지를 못하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우리 본성적으로 내가 친한 사람, 내 가족이 예수를 바르게 알고 믿었으면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잘못이란 것이 아니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는 아까 얘기했죠. 인간관계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망가지는 걸 싫어해요,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얘기는 하지만은 인간관계가 훼손되는 걸 바라지를 아니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긴 하는데 전하면서도 상대방 눈치를 보죠.
눈치를 보고 행여 기분 나쁘지 아니할까 조심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 돼지란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성도의 임무라고 하는 것이. 성경 그대로 복음을 전하지를 못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개 돼지만 오세요.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그렇게 말하면 교인 떨어진 소리 무슨 들릴 건데 그런 말 못하죠. 우린 개 돼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런 우리를 늘 조심하고 인간에게 두렵고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를 성령이 어떻게 몰아가는가 하면은 끝까지 못난 자로 드러나게 합니다. 그걸 견디고 복음을 전해, 이게 성령이 아니에요. 끝까지 못난 자로 드러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고 모른다, 이것은 나와 너 이렇게 구분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못난 자로 함께하게 만들어요. 누구를 만나도 못난 자로 함께하게 만드는 게 성령이에요. 복음을 알지 못한 자는 못난 자가 아니다, 못난 자가 되지 않으려고 예를 때 그 앞에서 못난 자로 세운단 말입니다. 그게 성령이에요. 그리고 못난 자를 위해서 피 흘리신 십자가가 나의 풍성함이 된다, 이걸 믿는 자로 있게 하는 게 성령이니까 그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임무고 그 임무를 성령이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임무는, 그 미션 임파서블은 성령이 감당하시고 성령이 이루시고 성령이 행하시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성령이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시인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게 지혜의 근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우리 행함을 가지고 보여야 될 경외는 없는 거죠. 내 행함을 나타낼 그런 신앙, 그런 경외는 없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그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은 홀로 사는 신자, 성도는 없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함께 하신다고 했고 함께 하려고 성령 보냈었으니까 홀로 사는 그런 성도는 없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함께 하는 자, 그 뜻이란 말입니다. 성도 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이 함께 한다면은 성도가 할 일은 없죠. 성도가 하고 이룰 일은 없습니다. 예수는 이루어내시는데, 이게 성도가 뭐냐면 그거예요. 늘 역할을 자꾸 잊어먹는데, 성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함께한 주님이 이루시고 주가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면 그걸 박수치는 겁니다. 그게 성도 임무예요. 그것이 역할이에요. 늘 못난 자로 있는 가운데에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의 그 일이 나를 이렇게 만드네요, 박수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뭔가 필요할 때 예수를 잡고 함께 해달라고 하고, 평소에는 예수 없이 혼자 살고 있죠. 혼자 살기 때문에 믿음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잘해야 되고 그 믿음을 자기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혼자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생각되면 도와달라고 찾죠. 힘을 달라고 하고. 이렇게 혼자 사는 사람의 특징은 뭔가 잘한다고 생각되는 게 있으면 그걸 내가 한 일로 여기는 겁니다. 자기 믿음으로 자랑을 하죠. 반대로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다, 주가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런 성도는 자기가 한 일은 없습니다. 다 주가 이루신 일이죠. 모든 걸 주가 한 일로 믿기 때문에 내 공로도 내 자랑도 없는 거예요. 자, 과연 어느 편이 좋은가 생각해 보세요. 보면 모든 걸 주가 이루십니다. 주께 맡기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주께 맡기는 것, 주가 이루십니다, 그것이 나의 못난과 부족에도 내가 날 책임지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주께 맡겨서 내가 날 책임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의 의로 천국까지 가는 것이거든요. 주의 의로. 주가 나를 인도하신 거기 나를 천국까지 이끌어 간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자꾸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냐 그 말입니다. 책임지지도 못하면서 진짜 미션 임파서블인데. 그래서 저는 100번 1000번 생각하기에도 그 주께 맡기는 거 주가 이루십니다. 그게 좋은 건데 왜 자꾸 혼자 가는 거에 마음 둔지를 모르겠어요. 홀로 갈 때에 그 결과가 어떤 것인가 보십시다.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지혜로 오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홀로 해를 당한다는 것은요,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로 인한 용서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홀로 살아? 뭐 홀로 가. 네 홀로 해를 당해. 예수님의 용서 혜택이 너 홀로 사는 거 없어. 이게 거만한 자의 운명이에요. 홀로 자기 힘으로 자기 믿음 책임지는 그 길로 가기 때문에 홀로한 그 길에 예수님의 혜택은 없다는 거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 홀로 해를 당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한 홀로 살지 아니한 성도에게는 해를 당하는 게 없습니다. 주의 의로 덮임받고 있는데 무슨 해를 당합니까? 어떤 못남, 어떤 부족함이 그게 홀로 그 해로 다가오지를 않아요. 그런 예수님의 혜택 아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은총이죠. 그 자체가 은혜고. 예수님 혜택은요, 자기가 무가치하다는 것, 개, 돼지에 불과한 짐승이라는 것, 이걸 알게 되면서 십자가만 바라보게 된 성도들이 누리는 겁니다. 그들에게 혜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의 말씀은 거만한 데를 책망해야 되는가, 그냥 놔둬야 되는가, 그런 생각까지 지적해 가면서 우리를 십자가를 향한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 지키기 위해서. 8절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가죠. 누가 지혜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혜 있는 자를 판단해서 책망해라, 그 뜻이 아니고요. 지혜가 지혜 있는 자에게 책망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혜 있는 자가 십자가만 소망하고 그 십자가로 자기의 풍성함을 누릴 때 그게 지혜 있는 자의 책망이 돼요. 지혜 있는 자에게. 왜냐하면 나는 풍성함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책망을 받을 줄 알게 하는 것이거든. 그러니까 지혜가 나의 책망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에게 책망으로 다가온 지혜에 있는 그 자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천국으로 함께 데려가는 관계에 있는 지체다.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가볍게 생각을 하고 놓치지 않고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좋아야 돼 이런 생각 때문에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불안해하고 그런 것이 뭔가 하면은 늘 놓치는 게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관계에서. 성도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가 함께하고 있고 비밀인 예수님이 오셔서 비밀을 품고 있는 게 성도입니다. 그 비밀 우리에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한 성도됨을 잃지 말란 것입니다. 놓치지 마시란 것이에요. 힘들고 피곤해도 그 풍성함이 있는 그 인생을 살게 하는 그런 주만 바라보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 붙들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 좋은 걸로 알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주님 은혜니까 그 은혜 가운데에서 십자가에 예수님에게 우리가 뜻을 두게 되고 그게 귀하다. 그 깨달음이 있다는 것. 그것으로 감사하시고 그게 우리가 성령의 붙들림 가운데 있다는 그런 믿음이다. 그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혜 없고 어리석은 자 있는데 살면서 그걸 잊어버립니다.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안다는 그 자체가 나를 다르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 망하는 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주 앞에서 돼지란 사실, 그걸 알게 된 것도 주의 은혜라는 그런 시각 가운데에서 십자가 나의 풍성함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